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네, 우리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즉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마음의 태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산에 가서 그냥 그 뭐 돌멩이에게 나는 믿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또 이야기입니다. 원래 백부장은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한 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일본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을 존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피지배인은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과 또 헌신 또 배려 그리고 순종이 담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질까 하고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이고 또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 군인이며 또 군대 장교인 로마 사람입니다. 억압하는 사람을 존경하기는
별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 또 장로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의 7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대신 부탁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갈 수 없는데 좀 부탁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장로들이 오케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로들과의 관계도 좋았을 뿐더러 유대 많은 민족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가 인격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대함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존경하면 우리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지배의 민족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데 또 자기 부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 결국을 보면 자기 하인의 병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밑에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의사를 불려주기만 해도 정말 우리 주인은 너무 멋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텐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백부장은 자기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자녀와 부모들이 회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자 같은 거 쓰고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일 때 이 백부장이 그것도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회당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 또 그 마음에서 진실함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인격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나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서 믿음은 행실과 인격으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생활을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훈을 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전체,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또 의향과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까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함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이 어떤 모양이에요? 믿음이 동그라미인가요? 세모인가요? 믿음의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그를 도와줌으로 나타내는 것이 행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어지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회당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그 믿음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또 기도를 한다고 일상생활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은 힘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생활 가운데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인격이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백부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아까 말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줬던 헌신은 우리가 그애들에게 회당을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하나 세워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건물을 사야 되고 그 안에 모든 성물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게는 지역에 또 구역에 이렇게 또 교구로 또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부흥할 때 또 전체가 크기가 자라고 부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 없이 오랜 세월을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안에서 말씀이 계속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네, 이처럼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반드시 삶 속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배로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나의 이웃을 나의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보세요. 시험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삭을 바쳐라 하고 나올 때 고민하지 않았고 그걸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사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이실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네, 사라가 9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지만 믿었을 때 주께서 또 이삭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백부장은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랑장에서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사랑이 빠진 헌신은 부담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할 때는 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서 원망이 나와요. 내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거지?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그만두리라. 막 이러면서 집에 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주님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았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해야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온전히 구할 수가 있고 또 나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또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헌신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배려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친구들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선 단순한 정중함 이상의 깊은 신앙의 태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그 엄청난 지휘관으로서 명예와 또 권세와 사회적 이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병사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백부장은 자기의 지위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의 집이 누추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실 만큼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이 이렇게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고쳐주신 그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하나를 위해서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셨는데 더 아직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내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수고와 그것들을 더 중요합니다. 주님 걸어오신 그 길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고백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저기 가서 시몬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 근데 베드로도 그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애가 막 내려오더니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 주님 저는 이거 못 먹는데요. 또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해서 깨어나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고민하고 있을 때 똑똑똑 저는 저기 고넬료 집에서 왔는데요. 저기 베드로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열심히 유대의 그 신앙이 꽉 뿌리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성향을 아셨기 때문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간섭뿐만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관습과 문화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또한 겸손의 고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믿음을 말미암아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때가 혹시 없나요?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기도함을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협박을 하죠. 그러다가 안 해주면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것도 안 들어주세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또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점점 되어지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가 이제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자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백부장처럼 배려가 담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순종적인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들어오지 마시고 그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소문으로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본 자를 보게 하시며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통하여서 와,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마태나 누가나 동일하게 기록했다는 이야기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알았습니다.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이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제가 좀 밑에 부분만 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